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다 채워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 승리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승리가 진짜입니다. 이 한 장짜리 유다서가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좀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정말 많이 이용해요. 대표적인 게 두 구절인데요. 하나가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혹시 성경책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9절.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거 참 신비로운 이야기거든요. 모세 시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서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카엘하고 루시퍼가 모세의 시체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요. 구전에 보면 결론이 안 나서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흩어버리세요. 모세 시체를 왜 그렇게 이 천사하고 마귀 두 명이 싸웠냐? 뭐 그 유대인의 전승 구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 짓을 했잖아요. 그게 뭐죠?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지 마라. 네가 사람인데 나를 보면 별로 안 좋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모세가 끝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다 보여주면 네가 죽으니까 내가 발꿈치 살짝 보여줄게. 그리고 발꿈치를 살짝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살짝.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생 온몸에서 광채가 났다. 광채. 몸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평생 온몸을 미라처럼 나병 걸린 것처럼 감싸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서도 뭐가 빛이 났겠어요? 빛이 났겠죠. 죽은 시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갖다가 사용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모세의 시체에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모세를 믿겠어요? 100% 모세 믿죠. 눈에 보이는 게 약한데. 그래갖고 루시퍼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카엘이 그걸 막아야 되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그런 얘기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모세가 살인자니까 지옥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루시퍼가 지옥으로 데리고 내려가려고 그러고 미카엘은 살인자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싸웠다는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뭐 저는 첫 번째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기록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놔서 유다서가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모세 시체가 어딨냐, 뭐 왜 미카엘하고 루시퍼는 싸웠냐, 뭐 별 얘기 다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잖아요. 두 번째 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에녹의 예언을 거론하고 있어요. 에녹의 예언은 외경에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거든요. 정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이 하나님이 기록한 정경인데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한다. 외경.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에녹서예요. 에녹서 읽어보면 뭐 참고할 만한 정경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정경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 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면 에녹서 찾아서 다 읽어볼라. 에녹 1서, 2서, 3서, 4서 있는데 뭐 3서, 4서 정도는 완전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 확 와닿으시라고 읽지 말라고 읽어도 의미 없다고 구라고 1서 2서 정도가 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담하고 하하가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아 큰일 났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 그러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그런 궁금증 없어봤어요? 둘이 뭐 달팽이야? 자운동체라서 뭐 한쪽은 암수고 뭐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에녹서를 보면 아담의 낳은 자들 중에 이렇게 딸의 이름들도 나오고 그래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번성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녹서에 보면 또 무슨 얘기도 있냐?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 거인족이다. 뭐 그 근원들 잘 살펴보고 있고 또 천사들 그때 내려왔던 천사들 이름들 쭉 기록하고 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사카리엘, 뭐 레미엘, 뭐 다 막 L자 들어간 걸로 쭉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경이 아니에요. 그냥 참조할 만한 뭐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거 뭐 기록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조할 만한 건데 정경일 수 없는데 그걸 거론하고 있어요. 유다서가. 에녹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딱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서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좋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다지. 왜 이래 오늘? 지금 빨리 상장의 그 기쁨에서 빨리 헤어나오세요. 계속 상장만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 유다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다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은 요한이고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은 마태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서를 지은 게 유다인데 일부 예배 때는 문제를 냈더니 한 사람만 기억하더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유다 두 사람밖에 없죠. 하나는 누구죠? 가룟 유다. 그건 다 기억해. 어떻게 그렇게 아기는 기억하기가 좋은가 봐. 가룟 유다 기억하고 또 하나 유다 또 누구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형제. 김계수 권사님은 앞으로 전도사라 부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이 나왔네. 이걸 벌써 맞추면 어떡하지? 설교 끝? 또 하나 누구냐면 야곱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두 유다를 좀 많이 아는데 예수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룟 유다 많이 알죠. 근데 여기 유다는 우리 김계수 권사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의 넷째 동생이에요. 예수님한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다음에 여동생 둘. 그러니까 막내 동생 네 번째.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먹고 자고 축구하고 자기 육신의 형님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어제 연습한 게 있어. 부흥회 전에 보여드릴게요. 내가 막 예수님하고 사우나 가고 밥 먹고 뭐 다 했어. 이럴 땐 좀 웃어줘. 그러니까 강사님도 그러잖아. 안 웃는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웃음이 말랐지? 근원을 찾아야겠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사우나하고 밥 먹고 다 하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끝까지 안 믿어요. 왜죠? 형님인데 뭘 믿어? 그게 뭔 메시아야? 뭐 하나님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형 화장실 가는 거 다 봤는데 뭐 자면서 코 고는 거 다 보고 뭐 죄는 앉아서 좀 신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말도 안 돼. 그러던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뒤부터 유다가요 행적이 묘연해요. 왜냐하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만 온전히 높여요.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인 게 드러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단들 보면요. 이단 교주의 아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1980년도에 돼지국밥집에서 돼지국밥 먹다가 급살 맞아 죽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죠. 안산홍 진흥의 안산홍 부인이 장길자예요. 장길자인데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느니 뭐 그 아들은 뭐 사도라느니.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평생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절대 초대교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유다 안에는 어떠한 이 교훈과 깨달음이 각인돼 있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에 집중해서 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님으로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유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온전히 자기가 깨져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권면하는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유다서를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그냥 뭐 풍화가 일어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없어진 거다. 에녹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세계 안에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있다. 누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묻더라. 목사님 귀신 믿어요? 근데 그랬지. 예수님을 믿는데 귀신을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안 믿냐고요.
당연히 믿죠. 악한 영 믿죠. 악한 견관진 믿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믿었다가 예수 잘 믿은 자매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네 삶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기독교인들 바라보던 거하고 믿고 나서 바라본 거에 차이점이 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멋진 말 하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됐대. 첫 번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 참 한심하다. 고난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습해야지 저렇게 무능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루저같이 보였대. 한심해 보였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그게 너무 바보스러웠다. 뭐 남편이 집을 나가도 하나님 뜻이고, 뭐 남편이 들어와도 하나님 뜻이고,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자동차가 사고 나도 하나님 뜻이고,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도 하나님 뜻이고, 저런 모순된 인간들 막 이러면서 비난했대요. 세 번째, 11조. 아니 지가 열심히 벌어서 얼마나 목사한테 세뇌당했으면 저런 걸 내고 있을까, 한심하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니까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더라. 왜 기독교인들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다. 나의 눈물도, 나의 앉음도, 나의 일어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더라. 그게 이제 믿어진다.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믿어졌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돈 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그래서 드릴 수 있게 됐다. 어제 그 고백 듣는데, 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완전히 이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에 축복을 누리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의 근원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안 읽은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보였어요. 눈 마주친 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17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디라. 여기 18절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유다서 1장 4절이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 관계, 누가 날 싫어하고 좋아하느니, 그 다음에 칭찬받는 거, 누가 칭찬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분열행하는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판결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식당 메뉴 딱 줄여버렸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먹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오셨는데 음식이 반찬이 한 가지밖에 없고 국밖에 안 주는데 전에 교회에서 반찬 4-5가지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봤더니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께 받는 것만 집중하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누렸고, 내가 뭐 어떤 유익이 있었고, 내가 어떤 이익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고, 내가 그 성경 공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뭐 감정적인 감동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님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다 놓쳤잖아요. 끝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믿었지.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뭐 권력, 빽, 힘, 이거 갖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선교하고 우리 여름 사역하는 거 눈에 보이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운영의 논리,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오후 예배 때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의 고백,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잘못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제 안에도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소망을 거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그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선교를 갔는데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갔어요. 이슬람 지역은 선교를 못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터졌어요. 이럴 거면 제가 여길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예수 찬양도 못하고 제가 굳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비행기 값 300만 원 드리고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톡톡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저는 성도 하나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매가 거기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서는 서울에 돌아와서 6개월짜리 단기 선교 헌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들이 답답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가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도 제목과 내 문제가 그대로 있고 앞에 첩첩산중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귀담아 듣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도들의 권면을 집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요, 그래요. 그 자매가 봤던 것처럼 루저들처럼 보이고 모순된 사람들처럼 보이고 바보 천치 말미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더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유다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라고. 볼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을 세워요. 다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기도 다 합니다. 기도를 우리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기도 못 따라가요. 별똥별 떨어지면 다 기도하대. 보신각 종합해서 막 몇천 명이 기도하대. 정동진 일출 보면서
우리 자기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헤어지고. 다 기도하대. 뭐 온 천지 기도해요. 무당도 기도하고 스님도 기도하고. 안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 어떤 집 갔더니까는 가게에 부적이 붙어 있대. 자기 적어보면서 매일 기도한대. 대박 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종교심이 있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유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다 자신을 세우죠. 공부로 세우고, 돈으로 세우고, 승진으로 세우고, 건강으로 세우고. 제가 요즘 헬스장 가보면 솔직히 너무 가기 싫어요. 왜 그렇게 우통을 다 까고 운동해, 남자애들? 나는 여기 우리 헬스장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한복 같은 거 입히고 좀 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날 쳐다봐 자꾸 비웃고 삐죽삐죽. 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존도 높았다가 저기 헬스장에서 다 무너져요. 나만 들어오면 막 더 거칠게 막 키로 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나 너무 싫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야. 자신 다 세우죠. 근데 우리는 뭘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다 지키죠. 고시공부 합격한 애들 보면 방석이 썩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남자나 만나지 않고 조신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기다려요. 청약 당첨되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다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기독교인의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이런 구별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7월에 추천도서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플러신학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리차드 마우. 너무너무 사랑하고 실제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신 분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플러신학교의 기독교 철학 교수인 리차드 마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청년들은 리차드 마우 책은 나오는 대로 다 읽으세요. 정말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리차드 마우 목사님 책 나오면 다 읽으시라고. 그냥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읽으세요. 여기에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책을 내셨더라고. 이 책 보면 참 좋아요. 자기는 버거킹을 자주 간대요.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이렇게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는 무엇으로 특별할까? 또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열심이 특별하면 그건 뭐 스님들도 하고 다 하니까. 나는 무엇으로 특별할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영생에 이르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 이것만이 나를 특별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자주 간대요. 햄버거 주는 알바생한테 항상 이제 안부를 좀 물었대요. 따뜻하게.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시면 되게 이렇게 차갑잖아. 요즘은 키오스크 있어서 더 차갑다고만. 이름도 뭐 불러주지도 않아, 고객님이라고. 365번, 218번. 그런데 따뜻하게 물어봤대. 알바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삐죽삐죽 쳐다보더래.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오면 발갛게 웃고 매장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꾸 종교적인 외적인 걸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오늘 유다가 말한 것처럼 믿음 가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밭이 그리스도 중심인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세요. 정말 어려운 구절이에요. 22절, 23절. 그런데 잘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가 됩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치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이단들의 이름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겉에 있는 거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하나님 거, 복음, 영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단 자꾸 겉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내쳐라, 훈계해라, 쫓아내라가 아니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그런 이단들에게 호기심 갖는 사람들을 이해하래요. 이게 뭔 얘기야? 아니 이단의 목사님 저 어제 신천지 예배 갔다 왔어요. 그럼 긍휼히 여겨서 잘 갔다 왔어요. 수고하셨네요. 택시비 드릴게요. 뭐 이래야 돼요? 방에 가둬놓고라도 빠져들지 못하게 막아야지. 패가 망신하는데.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이미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인도하는 사람, 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 불쌍히 여기래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 아주 쉽습니다.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으로 이 초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냐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지금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이 특별하대. 나는 특별한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특별하게 기도해요. 나는 특별하게 행복합니다. 나는 특별해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것도 특별십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람으로 봅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너희들에는 하늘 어머니가 없지만 우리 하늘 어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너무 특별해. 우리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 우리는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있어. 우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 유다가 딱 얘기하는 거죠. 웃기지 마. 니네들 내 앞에서 특별하다는 얘기에 티읕자도 꺼내지만 내가 진짜 특별해. 내가 제일 특별해.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예수님이 제일 특별해.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 그들 불쌍히 여겨.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어요. 애들은 머리가 찰랑찰랑한데 저는 반곱슬의 돼지털이지요. 머리는 왜 그렇게 큰지. 그리고 저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언제부터 뚱뚱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어요. 태어날 때 4.9kg인가 그랬다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머리가 있더래. 검은 머리가. 장가보내 해야 되는 줄 알았대. 나한테 묻지 마요. 언제부터 뚱뚱했냐. 저는 죽을 때까지 뚱뚱할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태어났어요. 유전적으로. 그러죠. 다리는 짧죠. 몸은 상체는 길죠. 누가 그러더라고.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허리가 긴 거래. 이게 뭔 소리야. 발은 평발이죠.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갖고 막 거울 앞에 서면 내 머리를 막 쥐어 뜯었다고.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명언을 하더라고. 얼굴 자랑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라.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얼굴을 자랑하겠니? 나 그 말 듣고요. 그날 회심했어요. 그렇지. 내가 자랑할 게 많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 특별한 걸 자꾸 자랑하겠습니까? 나 뭐 특별하게 받았어. 뭐 특별하게 구별해. 뭐 특별해. 나 특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일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거 받고 있는데 얼마나 유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불쌍히 여겨라. 불쌍하다. 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공로 특별하다고 그러고 지열심 특별하다고 그러고 영지주의자들.
지만 특별하다고 그러고, 야, 그 불쌍히 여겨라, 이해해줘라. 안 됐다. 야,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외모를 자랑하고 있니? 안 됐다. 그때부터 저는 외모 자랑하면 불쌍히 여겨요. 목사님, 저 오늘 머리가 잘 됐죠? 아유, 불쌍하네요. 저 오늘 옷빨이 어때요? 아, 불쌍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 영적으로 안다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특별한 사랑이 나를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골프 치고 캠핑하고 자동차 바꾸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참 재미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부러움받는 위치가 훨씬 행복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는 인생은 내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갑시다. 우리 힘들어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길이어도 우리 그 길 한번 가봅시다.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번 선교 통해서, 이번 집회 통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맨발로 뛰어나가는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